찬송 부르겠습니다. 53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전이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살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할렐루야. 533장 부르겠습니다. 아, 532장입니다. 532장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지혜하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적게 나아라 주님께 전하노니 너무 절 말아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며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의 땅 중국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 쌓여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고 돈을 쓴다 그래가지고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없겠죠. 지금 이 세상은 산다는 것 자체가 몹시 힘듭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중국 정부의 빚과 지방 정부의 빚까지 합치면 8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나라 빚이 5천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역시 지방 정부의 주의 빚까지 합치면 11경이 넘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들이 반토막을 났죠. 집값이요. 뭐 서울이고 어디고 뭐 전국이 그렇습니다. 짓다가 많은 아파트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성수동에 가면 성수전 천령 옆에 가면 그 큰 나대지가 있어요. 그 나대지도 그 대형 건설 회사에서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사놨는데 은행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대지로 묶여 있어요. 뭐 몹시 많은 돈을 주고 샀겠죠.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섰을 때 이 땅을 샀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뭐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되고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가 괜찮은 나라가 없고요. 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가적 차원인데요. 그런데 개인 독특한 사업가들은 전부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개인은 점점 부자가 되어져 가는데 국가는 가난해져 가는 거죠. 이런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재편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대문에 장사하는 금남교회 권사님 한 분은 하루에 자기가 아동복점을 하고 있는데 아동복 한 벌 팔고 들어갈 때가 많답니다.
그러니 뭐 죽지 못해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 숫자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점점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8편은 127편은 좀 큰 시야를 갖고 있죠. 국가적 시야를 갖고 있고 128편은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개인과 가정에 임해야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128편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숭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반말을 써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극존칭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금행할 때도 역시 존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존칭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이고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했었죠. 절대 의존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임하여 저를 도와주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왕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 빈들판에서 아버지 아니라 치는 그런 목동인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목동으로 쫓아보내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더구나 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울면서 기도는 신전을 건너갈 때 그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 것은 일순간이구나.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뭐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소유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과 같은 겁니다. 티끌보다도 못하죠.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레라고 그랬죠. 벌레, 버러지. 욥은요, 구더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뭘 소유했든지 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 안 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아마 이 세 왕을 종교개혁의 군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고통스럽게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국가적 위기가 있는지 그는 비로소 발견합니다. 언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사관이 읽지요. 사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틈금통에서 발견되어진 그 성경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은 무릎을 꿇고 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복을 못 받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울죠. 토니하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막 백성들 앞에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요. 백성들 앞에서 읽고 그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지키기로 백성들에게 맹세를 강요합니다. 맹세하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전부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에 돌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도구들 다 갖다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도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 나가면서 불단에서 절하고 그리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 안에 우상 숭배 제단이 같이 있어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당과 점쟁이가 같이 한쪽에 다리를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전부 다 끌어내다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무진한 제사장들은요, 직전에 폐지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먹을 걸 안 줍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성전 안에 모든 우상과 신전과 성전 밖의 모든 우상 신전들을 헐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우상 신전들과 우상을 불태우고 헐어버렸고요. 그걸 헐어나가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우상이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극악스러운 죄를 지었는지 알겠죠.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근사한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게 수백 년 후에 요시아 때까지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불같은 믿음, 올곧은 믿음을 후세에 전했는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수백 년 동안 전달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켰는지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와 같은 종교 예언도 나라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린했고 세월에 걸친 예루살렘 전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벗개까지 없었어요. 모라스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그 극악스러운 범죄가 이스라엘의 파멸을 몰아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무수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지적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요새의 종교개혁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정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한 사람의 눈물 기도가 가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어머니가 난산할 때에 이 야베스가 난산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구나 이 사실을 다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가정이. 그 가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제 장막을 넓혀주십시오. 제게 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주시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야베스가 그 물질을 받아서 뭐 했겠습니까? 형제들 다 모여 살린 거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노아나 다윗이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경건이 가정과 민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 어떤 것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도의 복종해야 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도의 복종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뭐 지금 수고한 대로 돈 못 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고한 만큼 돈을 번다고 하면요, 다들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뼈 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것만큼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 빚이 얼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내 양켜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이 이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책장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다 다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이 복을 언제 주십니까? 시온에서 내게 주시리라 말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본이 있더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세상과 한 개인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노아의 순종으로 그 가족이 같이 구원받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짓기 전에 그는 일생에 걸쳐갖고 앞으로 이 말 심판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몇 빠지는 일입니까?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고 말하니까 저는 오히 미쳤다고 말하죠. 노아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갔고요. 목수를 고용해가지고 산 꼭대기 집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노아 가족이 120년간에 걸쳐가지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홍수 나기 몇 년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온 가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온갖 쪽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요. 그 배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일이 끝났으니까요. 일도 안 받아가지고 다 나가고 나니까 배문이 닫히고 그게 비가 쏟아져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1시간만 더 있을 거예요. 닫히고 나니까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대열에 합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이 온 죄를 구원하는 큰 결실을 맺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했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또 한 번 인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인류를 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귀합니다. 그러면 결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주시고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주시고 결심하고 순종의 아름다운 덕을 쌓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이 되게 하시며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노쇠해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에 붙들려 성령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 성진과 사역과 헌신의 흔적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온 성도들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